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나름 그래도 조금 굵직하게 가다가 더 세부적으로 13장은 좀 쪼개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오래 참고였고요. 그리고 오래 참은 다음에 희생과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즉 친절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그들이 나름은 사랑한 교회예요. 그들이 나름 섬김 교회고 풍성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았던 교회지만 그들 안에 없었던 것이요,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그들에게는 친절함이 부족했죠. 친절함은 무엇이냐면, 친절함은 어떻게 대하는 거라고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하는 거예요. 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많이 아는 것, 너희가 많이 섬기는 것, 너의 믿음이 좋은 것,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예,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응애. 예. 응애라고 우셨어요. 사실은요, 아기의 모습으로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친절하다 못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누구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한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은 아까까지는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보면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죠? 네, 시기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뽐내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는요? 네, 교만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시기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고 묶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특징을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예.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건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봅시다. 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네. 반대로 뽐내는 건 뭐죠?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대신 누구보다 잘 돼야 되죠? 예, 상대방보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뽐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잘 뽐내는지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뽐내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래도 요즘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다는 건 나름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고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오늘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라고 우리는 사실 뽐내는 게 일상이기도 해요. 예.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타인보다 못할 때는 시기하는 거고요. 타인보다 더 잘 됐을 때는 뽐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교회에서 조금 불편했었어요, 사실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큰 대형교회였어요. 대형교회였는데 거기 가면 늘 전 집회 때마다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집회 때마다 항상 잘된 사람들이 나와서 앞에서 막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에 갔고 하버드에 갔고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눈치를 전 보게 되죠. 네, 불안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면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누군가 교회 식구 중에 잘 되면요,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약간 불편해져요. 네. 모습으로는 너무 잘 됐다. 이거 아멘 아멘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혼날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는 또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기하거나 뽐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요, 사실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정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들 말고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동료들이 다 그곳에서 첫 번째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분열하기 시작했죠. 왜요? 시기하고 뽐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기와 뽐내면 결국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항상 자신을 비교하는 모습은요, 사실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특성은 항상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을 때는 자신이 우월한 것을 뽐내고요, 그리고 못할 때는 열등함으로 자신을 어떤 우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나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와 성도님들 모두 교만한 분이실까요? 네, 저는 교만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항상 타인과 나를 의식하게 돼요. 네. 그보다 나으면 말은 안 하지만, 티내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힘들구나, 너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오히려 나의 안위를 삼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정말 잘 되셨어요 라고 하지만 뭔가 마음에 부럽고 나도 좀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열등감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교만보다는 열등감이 더 많아요. 네. 왜냐면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즐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열등감도 결국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요, 친절함과 사실은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늘 자기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면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뽐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 자체가 결국은 나를 위한 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겉보기에는 윤리적이고 선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서 사랑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중심에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즉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까 우리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 산에서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요, 다 죽을까 봐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감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이기 시작하시냐면, 그러한 근엄한 창조주의 강력한 모습이 아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중심은 1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편하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면 자신을 누구에게 지금 맡겨야 돼요? 인간들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의 운명을요? 하나님을요. 이게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은 사건이에요. 자신을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는 데까지 가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온전히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중심에. 이 자아는 내가 위험을 닥치면 사실은 사랑이고 뭐고 도망가게 돼요. 저거 같이 해볼래? 재밌는 거였는데. 네. 자, 사랑은 이렇게 사실은 온전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이 나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거룩한 목사잖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소리세요? 그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라서 남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해요, 저희도요. 네, 적당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의 대부분 싸움은 뭐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대편 배를 나는 나의 이야기. 네, 야, 왜 나한테 왜 그래?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를 네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언어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남편이 왔어요. 나 힘들었어. 나 괴로웠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한테. 고생했다. 그거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무 어려운 일 있었구나.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나도 힘들어. 맞아요. 왜 다 그렇게 사시나봐요. 어떻게 인간들이 다 똑같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너가 힘드니까 난 더 힘들어. 왜냐면 실제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 힘들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요, 솔직히요. 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오면 나도 같이 더 힘들어지고 내 안에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돌봐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싸움이라는 거는 나름 여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부딪혀야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여유가 없어져요.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도 같이 솔직히 힘들어요.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힘들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최소한 위로하지 못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자, 아무 말도 안 해. 에? 안아줘. 너무 좋은 분이시죠. 안아주면 너무 정말 최고죠. 저는 사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싸워요. 말을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린 사람이니까 그 언어로 위로를 받지 않으면 뭘로 보통 위로 받으세요? 먹는 걸로 위로를 받죠. 나 힘들어. 치킨 시켜 먹을까?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외식하러 갈까? 이런 것으로 사실은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힘들다는 것을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단순하게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 언어들이 사실은 바뀌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는 곳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웃사랑과 열방을 향한 사랑까지 얘기하고도 싶지만 그 너무 먼 이야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언어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세요. 또 그러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 7번이라도 완전히 참아라. 용서해줘라. 어디까지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는 거야. 너가 그렇구나. 너가 힘들구나. 너가 아프구나. 여기엔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너가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 이거 사랑 아니에요. 너가 아프구나. 나도 아파. 이거 사랑 아니에요. 너가 배고프구나. 나도 배고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의 입장에서 너가 힘들구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까? 맛있는 거 시켜줄까? 이 작은 친절이 우리는 그것을 친절을 베풀 때에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죠? 거기서요? 사실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 언어에서 나왔잖아요. 나도 힘들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디서 뭘 느끼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너도 힘들구나 이걸 느끼면서 같이 위로받나요? 그때부터는 파이트죠. 그냥 부딪혀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사랑은 이렇게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실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갖고 오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라고 이미 계산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자기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흔히 거래죠. 때로는 지불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여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사랑은요, 나를 넣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온전히 그 대상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든데 저 사람한테 이 정도만 해줄까? 아니에요. 너가 힘들구나. 경청하고 너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죠? 우린 연애할 때 사랑을 느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다들 감흥이 없으시죠? 연애할 때 왜 우리는 사랑을 느꼈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니까. 예. 오빠가 하는 얘기만 들리고요. 동생이 하는 얘기만 들려요. 그녀가 하는 얘기, 그가 하는 얘기만 들려요. 거기에 항상 뭐가 없어요. 나 없어요, 솔직히요. 내가 힘들던 배고프던 그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배고프냐, 제가 힘드냐,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플까, 제가 추울까, 이것만 생각해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 교회도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너 중심에서 너 중심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을 적선처럼 하죠. 내가 사랑해 줄게. 누가요? 내가 사랑해 줄게. 연애할 때 이렇게 하셨나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사랑해 줄게요. 너만 사랑할 수 있다면이에요. 너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잊고 산다는 것이죠. 꼭 연애를 떠나서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이것은 동일해요. 사랑은요. 내가 뭔가 도와줬어요. 적선해줬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돕는 건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 대상이 사랑이라 느낄 수 있으려면요, 그 모습이 아닌 정말 그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적선으로 느낄까요? 사랑으로 느낄까요? 사랑으로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그 사람 중심에서 사랑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5,000명을 먹이신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도 있으시죠.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믿음이. 왜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일을 뽐내지도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사실 너를 구원한 거야. 너를 치료한 거야.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치료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작은 믿음을 갖고 온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왜 도대체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오고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들이 먹을 거 먹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그분에게 매료돼요. 그분에게 뭘 느끼냐면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넌 참 예쁘구나 이런 언어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왜 그들은 사랑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수준에 맞게끔 그와 만나시고 식사를 할 때에 삭개오는 뭘 느꼈죠?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요.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셨구나.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대상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더 성숙하기 시작하고 그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가 변화되게 돼요. 도대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척박하고 때로는 안식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부는 얻었어요. 과거보다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왜 힘드십니까? 대출 이자가 많아져서요? 맞아요. 대출 이자가 많아져서 힘들지만 과거에는 그거보다 더 힘든 가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지금 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왜 그들이 자꾸 좌절만을 이야기할까요? 부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옆동에 사는,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나에게 누군가 적선해주는 사랑이 아니라요, 나의 마음, 나를 생각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사실 사랑의 특징은 이렇게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사랑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용기냐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뭐가 있으세요? 돈이 있으세요? 없어요. 집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분이 이 땅의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부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요? 네. 희생. 그 사람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늘 고민하시고요. 5천 명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먹지?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알아서 먹겠죠.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배고프겠다. 그들이 목마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돌봐주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린 예수님보단 여유 있어요. 재정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처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우리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줄 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가난한 자도 할 수 있는 사랑. 힘없는 자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사랑할게요. 제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랑할게요. 좀 더 힘이 생기면 사랑할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아니야.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너가 힘드니?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이제 너의 중심에서 벗어나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거기가 바로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린 이것을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에 충만해져라. 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다 채워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어떤 일부터 일어나죠? 사랑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하고요. 부부의 사이에서도 저 여자가 나에게 서로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고 찌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때로는 그보다 못할 때는 내가 더 낮아져서 비굴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금 충만케 하는 거예요. 멀리서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먼저 그것을 시작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때 나의 생각, 나 오늘 힘들어, 나 피곤해.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너는 오늘 어떻게 지냈니? 너는 오늘 어땠어? 너의 하루를 난 듣고 싶어. 너는 배고프니?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할 때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없다고 그 가정이 불행해질까요?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난 오늘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당신의 하루가 궁금하고 당신의 한 주가 궁금해요. 이런 눈빛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경험할까요? 사랑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파해지고요. 점점점 사랑이 커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그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 책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킬 때에 복음으로 변화시켰나요? 바른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됐나요? 아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은요. 칼을 품었고요. 왜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과 밥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언어로 그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고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잊었고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작은 것부터 집에 가셔서 뭐부터 하라고요? 아, 나 배고파. 아, 나 힘들어.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치킨 먹고 싶나요? 뭐라고요? 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이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니 뭐 돈 없어도 돼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앉아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